오늘은 풍성한 생명의 길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해요. 금요일 날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죠.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혔던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는 사실 평생 어떤 죄를 짓다가 살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형을 당할 만한 합당한 죄목이 있었고 이제 그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혀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생명이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그 영혼을 건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저희 고모에게 들었던 간증은 저희 할아버지, 이제 제 친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편찮으셨습니다. 굉장히 편찮으셨고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셋째 고모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인데 우리 고모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러면 이제 밥상 뒤엎고 이렇게 좀 핍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고모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잠깐 정신이 드셨어요. 살아나셨어.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정말 이런 찰나의 순간에도 한 사람의 삶에 영생을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최근에 우리 구자호 집사님 어린이집에서 복음을 전하신 그 영상을 나중에 좀 서진우 전사님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상도 있고 이청란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리크레이션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은 영생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당연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부터도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해야 될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주제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혜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대해서 이제 교회 표를 저희가 왕의 식탁에서 5배 분깃을 얻는 해 이렇게 앞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5배 분깃을 얻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또 믿고 있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느 영역에서 5배를 주실 건지에 대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몸무게의 5배?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참담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5배 분깃을 주길 원하시는지 예를 들어 수입의 5배?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영향력의 5배 이런 것들 좋은 소식이에요. 내면의 변화의 5배. 우리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 나 하나인데 우리 가족에 구원받은 사람이 5배가 되는 것 이런 것도 너무 좋은 소식일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 풍성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몸이 간당간당합니다. 아슬아슬. 너무 감사한 거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숭늉을 챙겨주셨어요. 제 숭늉을 마시다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건강에 좋은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집에서 항상 이렇게 드시는 그렇게 또 챙겨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풍성한 생명은 아니죠. 건강한 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성도님들 중에 또 아이들 중에 아프다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김복동 사모님도 최근에 이제 나오시게 됐고 금영건 사님도 이제 류마티스가 이제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소영 집사님 또 딸인 지수가 또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풍성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영역을 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강이 더 증가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더 증가되기를 축복하고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아주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일로 양옆에 계신 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나 했더니 오늘 영상이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싹 보면은 화면을 보고 계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짝사랑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또 저를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 풍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어떻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걸 다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물론 이 복의 분량이 너무나 커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원의 시간 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지 않으면 빼앗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막 신호등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릴 때 달리는 걸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선착순 하면 너무 가기 싫어.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떤 선착순으로 뭐를 했을 때 하나 반응한 게 있습니다. 너무 사고 싶은 노트북이 있었는데 한 20만 원짜리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제가 500명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유명한 노트북이었는데 그래서 샀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착순.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빼앗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된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이제 받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죠. 막 이렇게 열심히 안 살다가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앞에서 이렇게 배식해주는 군인이 너무 조금 주더래요. 화가 나더래. 그래서 조금만 더 줘요.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이러더래요. 조금만 더 줘요. 그냥 가세요. 조금만 더 줘요. 이렇게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손으로 퍼가지고 침노했어. 여러분 수저가 없으면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계속 좀 은혜 안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13절부터
똑같은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대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기업을 다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세우셔서 다 받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다 임할 겁니다. 약속된 유업이 다 오게 될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유업들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유업을 받게 돼요.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세상 모호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종류의 유업을 다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도둑놈한테 당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느 길로 가길 원하세요? 네. 자, 생명을 얻는 데까지 멈추길 원하세요? 아니면 더 풍성히 얻길 원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길 원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길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세요? 더 큰 믿음을 원하세요? 성경 이런 편이 참 많죠. 그냥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힘을 더 얻기를 원하세요? 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래요. 그리고 변화될 거래요. 근데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될 거래요. 근데 그 더가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 있어요. 가능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끝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한 동네에서 친히 안수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치유를 스스로 주님을 만지는 것을 통해 받으려는 자는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실 제 컴퓨터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여인이 돌파해내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대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침노해서 나아간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방문하셔야만 치유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과 은혜를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주님은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태도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걸 권순호 목사님께 잠시 드릴게요. 방송실과 협의해서 좀 켜주세요.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떠세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나요? 저는 20년 전보다는 분명히 풍성한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제 내면이 20년 전보다 훨씬 풍성합니다. 한 25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노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책상을 뒤집었어요.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네, 믿어진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난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요? 저한테 이 평강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책상을 뒤집지 않습니다. 변화됐어요. 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는 그때는 영적 감각이 너무나 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또 성격이 극단적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지 혼자 하면 상관없는데 이걸 같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주일학교 장소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평, 30평 정도 되는 이제 장판이 깔려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뻔했겠지.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경험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가뭄에 콩나듯 치유가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얻어 걸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인디언의 기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를 오래 해서 인디언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는지 그냥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건지 모르는. 그래서 막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막 치유가 안 되다가 치유가 됐는데 자가 치유가 된 건지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된 건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치유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더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풍성함이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도둑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역사도 증가됩니다.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서 죽여요. 근데 영원까지 빼앗으려고 멸망시켜요. 이게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 씨앗을 조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씨앗들은 너무 악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점점 증가되어 우리를 파괴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까요? 속상한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아. 그러더니 막 속이 쓰려. 속이 아파.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하면 슬픔이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 생각할수록 솟구쳐 올라. 이런 것들은 얼른 뽑아버려야 될 종류의 것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비두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들은 얼른 뽑아줘야 돼요. 저희가 요즘 아이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 네, 앞에 사랑해가 붙였어요. 그래서 그 맴매를 하나 샀는데 팔더라고요, 인터넷에. 이렇게 딱 때리면 소리가 굉장히 과장되게 나는 매예요. 우리는 살살 때렸는데 짝 소리가 나는, 이렇게 대나무 두 개가 촥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걸 사용하냐면 일찍부터 죽음으로 갈 만한 것들을 뿌리 뽑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 뽑아줘야 돼요. 어둠으로 가는 것들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반대로 생명을 얻는 영역은 더 증가시키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 영역으로 우리가 이 시즌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올해가 이제 5배로 나아가는 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침노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야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증가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의 수많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깨닫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책의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워치만니라는 사람이 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아주 짧은 책이 있어요.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풍성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마 그 내용의 많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부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이미 선물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건데 사실 부분적으로 받기 시작해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미 다 받았는데 나한테 안 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첫날 응답하셨는데 다니엘은 응답을 아직 못 받았어요. 왜? 응답이 하늘에서 체류하고 있어. 아직 이쪽으로 못 왔어요. 그래서 21일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선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모든 이들이 받지 못했어요. 왜? 아직 믿지 않아서. 깨달을 때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지식으로만 있다가 마음에 막 웅장함과 함께 깨달아지고 계시가 되고 알아질 때 믿어지고요. 믿으면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받으면 그걸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죠. 그리고 듣게 되면 이제 그것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에 대해 몰랐을 때 치유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길이 성령님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영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적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힘입으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 이게 이 중간에 어떤 맥락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이런 맥락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우리의 삶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을 심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해보죠. 우리의 삶에 되풀이 되는 나쁜 열매가 있다면 거기에는 나쁜 뿌리가 있고 어둠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신앙이 성장하다가 멈췄다면 거기에는 어둠이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대로의 특징은 이제 하이웨이인데, 하이웨이의 특징은 신호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신호등을 싫어합니다. 달리고 싶어요. 가끔 저희 아들이 이제 속도계가 움직이는 걸 알아요. 내비게이션에 그 있잖아요. 숫자가 움직이는 걸 알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 고속도로처럼 달린다.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이웨이죠.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훨씬 빨리 가요. 제가 여기서 우리 WLI를 갈 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쉬면은 3시간 반 잡아야 되고 그 정도 걸리는데, 고속도로로 가니까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면 5시간 더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이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대로를 간대요. 그것은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그거는 어떤 브레이크를 잡는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속도가 붙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11달란트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거다. 1문화를 가진 자가 10문화를 남겼다. 그리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나오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물론 우리의 삶에 뭔가 업앤다운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지로 이끄는 길이 꼭 이렇게 꽃길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영적 전쟁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강력하게 풀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영역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들을 결박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우리의 삶의, 이 도시의 나라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무서운 말인데,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말이 아니길 바라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의 결말을 보게 된대요. 자, 말씀을 보죠. 시편 말씀인데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제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견자이자 예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나는 오해했고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형통해요. 계속 악한데 계속 형통해. 더 강박한데 계속 형통해. 너무 흥분해갖고 이게 쓰러졌네. 근데 선을 행하는 자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하나님이 주무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장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될 겁니다. 전 이 시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결과들, 선한 자에게 의로운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악한 자로 인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악한 자가 아니기를 정말 축복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자, 악한 자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내가 힘만 있다면 이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용서하는 것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용서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이해가 될까요? 나는 임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악한 자를 주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그래서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악한 자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49편 6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재밌죠? 자, 우리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손에 칼이 생긴대요. 근데 이 칼이 그냥 죄송해요, 닭 잡는 데 쓰는 칼이 아니라 나라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칼이 온대요.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 여러분 왕들은 이 땅에 있는 권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만의 괴계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 위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변화가 주님 편에서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왕이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책이나 볼까 하다가 뭘 꺼내서 왕의 그 궁중일기를 보는데 모르드게라는 어떤 남자가 이전에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자기를 도왔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이러다가 이제 원래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를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뭐 하만이 진 줄 알고, 왕이 타시는 그 수레랑 크게 버금가는 수레를 태우고 왕의 용포를 입혀다가 왕의 왕관까지 씌운 다음에 가장 존귀한 신하를 데려다가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런 자다 이렇게 외치라고 해주십시오. 딱 마음에 들어. 네가 바로 그 존귀한 신하야. 너는 그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신하야. 이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이제 하만이 자기가 제비뽑은 한 날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존귀케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심판이 행해지죠. 그렇죠?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심판이 행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이건 부당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맞을 일도 아니었고 두드려 맞을 일도 아니고 감옥에 갇힐 일도 아니었죠. 그냥 정치와 점집과 연결된 사람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회방이었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하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봐봐요. 억울하다고 싸우는 어떤 싸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데 2층 천의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묶여있던 자는 풀리고 자기를 잡은 자는 자결하려고 해요. 완전히 태세가 바뀌어요.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이 말을 바울과 실라가 해야 될 판인데 원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더 맞지 않으리까? 뭐 이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처벌을 피하리까?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입장이 반대가 되죠. 의로운 자는 의로움의 길로, 어두운 자는 어둠의 길로. 이게 결과가 심판이 드러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게 되고 여태까지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부당함에 대해서 그 고위관직들이 알게 돼서 제발 그냥 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완전히 판결이 뒤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스토리가 그냥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꽃길이 아니라니까 인생이. 근데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태클 걸리고 태클인 줄 알았더니 기회고 막 이상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를 구별해서 뜻을 정해서 자기를 구별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구별해 살았죠. 그래서 잘 됐어요. 막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생기고 막 계시가 임하고 막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왕이 지가 꿈을 꾸고 꿈이 생각이 안 난다고 자기 위에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하고 자기도 그 죽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나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민 가신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도망가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막아서는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과 기도했어요. 신기하죠? 기도하는데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그 위기가 승진의 기회가 됐어요. 다른 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인 성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죽었죠. 죽었어요. 마귀는 시퍼렇게 살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죄송해요 주님.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그 괴계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도 안 읽고 막 했는데 자 넘어갈게요. 자,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앞부분 맨날 많이 읽어서 뒷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1절부터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성전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요. 이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신기한 게 성전에서는 아주 조금씩 흘러나와요. 근데 물의 방향을 따라갔더니 물이 증가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수돗물 작게 틀어놨는데 수돗물 방향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저기 강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장소, 가라고 하시는 영역으로 순종해서 천사가 정해준 방향과 그 길이를 가지고 에스겔이 약 500m씩 걸어갑니다. 점점 깊어져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야 될, 너무 깊어서 이제 측량이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근데 그 강이 나가는 방향을 봤더니 어디였냐면 세상이었어요. 죽은 바다, 사해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해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다 위에 음녀가 군림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 강물이 물고기가 살게 만들어요. 말씀도 아니고 또, 자,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죄송합니다.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방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뭐 교회에서 정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븐햄을 막 강조하는 시즌은 아니죠. 내년도엔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돼서 나갈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자, 보세요. 그냥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냥 성령님을 따라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목적지는 성령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발목 나오기 쉽죠, 그렇죠? 찰랑찰랑거리니까. 무릎 이제 약간 흐름에 영향을 받아. 허리 약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헤엄칠 만한 창이랑 강이 됐어요. 이젠 지 맘대로 못 가요.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냥 둥둥 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스스로 제어되는 수준으로 성령님 안에 있다면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고 있었네. 이 강물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성령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추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나요? 세상에서 일어났나요? 세상에서 일어났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물고기에 그물 치는 곳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일터에 그물 치는 곳이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건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흘러가면 그런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냥 내 명예와 명성을 위해 세상으로 가면 그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바닥에 속한 스피릿이 될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사람이 갈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물의 수준은 어느 정도 깊이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2m도 헤엄칠 만한 물입니다. 1km 깊이도 헤엄칠 만한 물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발목 깔짝깔짝 될 때, 무릎에서 깔짝깔짝 될 때, 허리에서 요래요래 할 때, 이때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물의 흐름을 따라 그냥 성령님 안에서 오늘 10분 있었어, 아우 오래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성령님 안에 아주 묵혀서 한 번도 성령님의 흐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예스라고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질 영광의 수위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갔지만 한 사람이 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갔지만 자기의 의를 따라 간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부어질지, 주여 내 일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로 가면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악한 역사들이 끊어지게 되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될 거고, 악한 자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고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될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은사들이 풀어질 거고,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의 모든 종류의 은사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열쇠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든 방법을 통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네, 조금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느껴져요. 더 하세요. 더 하면 못 느낄 수가 없어. 교회 온도가 변화될 때까지 하세요. 찬양이 하나의 또 열쇠입니다. 언제까지 찬양하냐? 그냥 많이 하세요. 오래 하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하세요. 길게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검이 생겨서 열방과 귀인들에게 보수하는 역사가, 심판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찬도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통로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짧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사로잡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힘이 조금 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2006년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랑 은정 사모님이랑 이발 목사님 셋을 서울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너매교회 사무실에서 3개월간 일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2007년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국가적인 집회를 준비하는 일에 교회에서 3명의 사역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 저희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아무튼 보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기도하고 자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너무 피곤해,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피곤함이 안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자라는 이상한 말을 하셨다니까요. 피곤한데 기도하면 더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 삭신이 쑤셔, 이러면 충분치 않은 거예요.
자,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힘이 나! 잘하셨어요. 예배했더니 힘이 난다! 잘하셨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힘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열심히 갔으니까 오늘은 안 갈래, 이게 아니라 열심히 가는데 힘이 나, 힘을 얻어, 그리고 더 얻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이 나고 더 기도하는데 더 힘이 나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데 그렇게 고는 게 아니라 성령 임재하는데 막 계시가 막 쏟아지고 더 들어가는데 더 쏟아져.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로가 없어질 때까지, 나의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짝 조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피곤해지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님이 오셔야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깨닫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받게 될 겁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은 왔지만 어떤 것은 체류 중이에요.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오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와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풍성한 은혜들이 풀어져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우신 제3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발목 수준에서 그칠 수 없죠. 무릎에서 그칠 수도 없어요. 허리춤에서 내가 좀 제어하고 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서는 안 돼요. 사로잡히는 영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이 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연말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전체 위에 이런 성령께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강물을 쫓아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공간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주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짧은 기도를 할 거지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침노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예언적인 노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께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환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신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라라라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뭔가 그 새로운,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부르심을 주님이 일깨우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게 뭔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묶여 있었던 것들을 이제 푸는 그런 영적인 텐션이 저한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여러분들의 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지만 아직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열리지 않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들, 여러분들의 삶의 열정을 가지고 더 들어가야 될 영역들, 그렇지만 아직 묶여있는 것들, 봉인되어 있는 것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열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더 열려야 되겠습니다. 더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영역, 정말 목숨 걸고도 할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들이 일깨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시온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도록, 특별히 이 연말 우리가 기도할 때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여시는 문들 하나님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 5배의 분깃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5배의 분깃이 있길 원하고 5개의 방향의 하나님의 축복이 2025년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올해 이제 2024년 2025년도에 분깃으로 주길 원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입술로 선언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유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유업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걸 말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홀랄랄라얄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위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양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언약으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스가랴 말씀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기도하는 영을 주여 부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자의 심판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열방과 귀인들 왕들을 심판하며 그들의 심판의 영역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주의 역사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정치의 영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외방하는 종교의 영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올랄라이알라 파라바라바리아 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아스 로라바라바라바리아 로라바라바라바리아 로라바리베노리아스테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이 공산주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하며 또한 로라파라바레벨라리아 로라바라바레벨로르베이스테이스,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너희의 공작들이 드러나게 될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로라바라바레벨로이아 로라바라바레벨로르바이데벨로르베이스테이스. 예, 주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즌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종교의 영을 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로라바라바리벨로리벨로이스티, 비방하고 얼뜯는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연합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라바라바리아 로라바라바라바라리아 로라바라바라바라디아스테스 로라라리아 로라바라바라바라야 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디아스테스 로라라리아 로라바라바라리아 로라바라바라야 로라바라바라바라디아스 오라라라리아라리아 로라바라바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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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바라디아스테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심판으로 들어갈 자들이 심판으로 들어가고 긍휼을 받을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정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어지러움 가운데 심판에 이를 자가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며 세워질 자가 세워지고 낮아질 자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라바라바리아 로라바라바리아 로라바라바라바라리아 예스테스 오라라라리아 로라바라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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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테스 로라라리아 로라바리메노리아 로라바리아 로라바리아 예스테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에 주신 이 부르심의 유업을 우리가 도적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이 시장경제 체계와 한미동맹과 하나님 기독교 입국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하늘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롤레발라바야 로레바르바리아 로레바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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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들이 드러나게 되고 양심 선언들이 있게 될지어다. 감추인 것들마다 대적의 괴계들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지어다.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 가리웠던 것들 드러나게 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들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옳은 것이 그른 것 같고 그른 것이 옳은 것 같은,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언론은 자기의 색깔의 소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팩트가 체크되지 않는 많은 어지러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오니 이 나라 위에 심판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판결을 내려주시고,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파송된 판결들이 천사들을 통해 돌파되어서 이 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과 연예계와 모든 7 영역에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어떠한 말들에 선동되거나 좌우로 편중되지 않기를 원하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나라 가운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이 시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통해 그 깊은 강으로부터 모든 유업을 취하도록 나아가는, 침노하는 우리 킹스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